네, 청년 배우쇼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1월이 또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또 이번 주 굉장히 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날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춥다고 하니 몸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 내 강물 흐르는
내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아니면 또 개인적인 바쁨과 일과 또 학업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었는지는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좀 우리가 이제 삶의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귀한 것보다 그 더 귀한 가치를 주님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가려져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 머리 위에 붙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예배가 우리가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여서 이 위기를 더욱더 기회로 삼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특별히 이 청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 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 오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곁들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머리 위에 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높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되고 중요시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나약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핑계로 다른 일들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회개하여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청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 목사님 가운데서 성령 충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 하여금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용받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 또 잘게 모르게 또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죄들을 다시 짓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코로나 가운데서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땅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있는 것을 요단에 던져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사하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하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나의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나서서 그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나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흘렀으니 백성이 어리고하고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옷은 일기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앞에서 찬양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또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불황에 시달리면 다른 나라가 연달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자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나라끼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불황이 다른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불황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잘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극복해야지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도 또 나아질 기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사그러지고 있긴 한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코로나의 변종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겨나서 더 많이 이제 올 한 해는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종이 생겨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백신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전파력이 더 심각해져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감과 이러한 또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가중되어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또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코앞에 한 10분, 1시간, 하루와 앞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로또나 복권을 번호를 알아서 당첨해서 인생 역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요즘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장이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몇 조, 1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렇게 점을 보려고 자기의 인생을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또 찾아다니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이단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단 교회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를 받아요. 우리가 은행 가서 표를 받는 것처럼 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해줄 때 녹음을 해줘요. 그리고 녹음을 해줘갖고 그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근데 십자가만 달았지 그 점집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하시며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지금 이제 그 시딤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증거궤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곳인 지성소에 있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언약궤에 만나 항아리 하나밖에 없었지만 원래 처음에 언약궤를 만들고 나서 세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40일 40주야를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쏟아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흥청망청 놀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모세가 진노하여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몇몇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라고 하면서 시기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들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 그날 주신 양식대로 걷어들여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매일 주기 때문에 더 챙기지 말라라고 말해줬습니다. 대신 주일을 안식일에는 그 토요일날 안식일 것까지 챙겨 놓으면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평일날에도 더 많이 챙겨놨다가 결국엔 만나가 썩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는데 모두가 우리의 허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있는 곳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고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백만 명, 한 거의 200만 명이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리더들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우를 살필 필요도 없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놓고 야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인들 중에서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신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생겼고요. 또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목숨을 대신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자 목숨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공의를 이루시고자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또 치르시면서 구속하신 그의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코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제대로 표현된 절정인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구속하여 주시고 이끌고 가셔서 친히 먼저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거리를 약 2000규빗이면 800m에서 900m, 약간 1km 약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게 뛰어서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가 되면 200만 명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는 시각적인 교육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자 친히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대감과 소망이 그리고 확신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결한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실 때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거나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 깨끗한 그릇이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지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교회를 잠깐 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잠잠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또 한 가지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방법으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마음껏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묻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담배나 술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물어봐요. 이거 해도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요. 저는 그럴 때 딱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담배를 피워도 된다. 술을 마셔도 된다. 근데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걸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죄를 다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죠. 야동, 남자들, 야구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딱 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보세요. 근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오지 않는 그런 산에서 돌을 닦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요단을 가르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일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설마 여기에 발을 담갔다가 물이 갈라질까 의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론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건너가게 하신 사건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2세대들, 그러니까 그 모든 홍해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범람한 그냥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또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바로 주시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냥 사람이 건널 만한 그런 강이에요.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넌 후에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약속의 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범람하여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게 하시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이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능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요, 거룩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2020년 2019년 12월 달에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으쌰으쌰해서 30명, 40명 좀 그 사이에 30명에서 35명 사이에 이렇게 청년들이 막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독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에 가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언제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2021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두 가지만 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이 현실 속에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또 2021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청년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부사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귀한 시간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늘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묵도하고 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앞에 그 범람한 요단강이 하나님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주의 정령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이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들을 또 청년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